예수님. 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피조물에 모이신 성모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류와 환경이 맺은 약속에 대한 교육에서 교황님이 세 번째로 강조하시는 부분은 생태 시민 의식이 습관이 되도록 해라. 211항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좀 시정이 될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 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사는 공동체의 수녀님들이 이런 거를 좀 이제 배우시고 나서 너무 실천을 잘하는 수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이마트에 가서 이런 분들 너무 과포장이 돼서 정말 힘들다. 그래서 포장을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메일로 답이 온 거예요. 너무나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포장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주 한마디가 이렇게 힘을 낸다는 거, 생각보다 우리의 한마디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좀 내시는 거,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황님이 어떻게 이제 격려를 해주시냐면요, 작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결한 일입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엔 답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보셨던 산업화가 확산돼서 이렇게 대량 생산 소비 폐기 그리고 온실가스가 나서 이렇게 지구가 힘들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좀 줄이면 되겠구나. 답이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책임 교육을 특별히 지금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아주 시급한데요. 이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교황님이 정말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회칙에 쓰셨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실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플라스틱 종이 사용 줄이기, 물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 배출 잘하기, 또 적당량 요리하기,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기, 대중교통, 카풀 이용하기, 또 나무 심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또 내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주력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강의하시는 수녀님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이 드실 거죠. 그죠? 저는 여기 지금 대부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생기면 어쨌든 재활용하려고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근데 물 사용을 줄이기. 제가 손 세탁을 합니다. 세탁기를 안 쓴 지가 거의 한 5, 6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환경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게 저한테는 이게 은총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총인데, 이게, 정말 괴롭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꽂히면 바로 실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분야는, 민구적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 환경 부분에서는 알게 되면 바로 실천이 되는 게 있어요. 그 한 예로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아티클을 읽었는데
커피가 지금 세계인들의 제1등 기호 음료가 됐잖아요. 그 커피 수요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현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커피 나무를 5년 동안 연작을 하게 되면 수확량이 확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숲을 자르고, 이렇게 멀쩡한 숲을 자르고 커피 나무를 심는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커피 당장 끊게 됐죠. 그 전까지는 하루에 커피 7잔 마신 적도 있었어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딱 돼요. 그걸 커피를 마시는 게 내가 더 괴로워요. 세탁기를 돌리는 게 더 괴로워요. 제가 어떤 그 문학 박사님이 안다는 개념을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안다는 정의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성에 안 찼어요.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괴로운 상태가 될 때, 그때 저는 그걸 안다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 분야에서는 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강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물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은 변기예요. 세탁도 매일 하진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변기는 하루에 뭐 많게는 10번, 뭐 8번, 뭐 6번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하루에.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달 쓸 물량을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다 쓴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뭘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요강을 사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나는 어렸을 때 요강 세대죠. 우리 대부분 다 요강 세대시죠? 뭐 가족 수대로 다 한 요강을 사용했었어도 멀쩡하게 우리 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조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좀 생각만 해보면 이 지구 책임 윤리에 입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넷제로 뭐 2050년까지는 탄소를 하나도 배출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우리 지금 목표예요. 그럼 그 제로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 숨 쉬는 것도 다 이산화탄소고 그런데. 근데 이것을 상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생활을 하다가 내가 오늘 에너지를 많이 썼어. 오늘 컴퓨터를 좀 많이 사용했어. 그러면 이만큼 나는 뭘로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한다는 거죠. 이게 넷제로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면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만 치는 거는 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인도 해야 되고 국가에도 막 푸시를 해야 되고 다 같이 막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최상의 면모를 보여주는 관대하고 품위 있는 창의력이다. 이렇게 교황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데 제일 큰 분야는 사실 에너지 분야예요. 에너지 부분이 73%나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화학, 시멘트 이런 산업, 그 다음에 4위가 쓰레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1위 같은 경우는 정책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죠. 그래서 4위지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매일 검은 봉투에 돈다발 담아갖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가서 주워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어떻게 돈을 저렇게 버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쓰레기는 돈입니다. 살 때도 깨끗한 쓰레기를 산 거고 버릴 때도 다 돈 들여서 치워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는 돈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그도 저도 못하면 바다에 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다에 버려진 양이 북태평양 한 군데만 이렇게 큰 덩어리로 우리 한반도만한 것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5대 양이잖아요. 그럼 바다마다 다 이렇게 회오리 쳐서 한 곳에는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쓰레기. 쓰레기 산이 됐다는 거 이미 너무나 많은 뉴스에서 나왔죠. 근데 이 쓰레기들은 비바람을 맞고 태풍, 파도 막 이렇게 다 치면 다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식탁까지 다 위협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아이들이 그 젖꼭지, 우유병에 빨고 있는 그 젖꼭지, 그것도 다 이 플라스틱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걸 재보니까 엄청난 수치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지 뭐 지금 죽여가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를 정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플라스틱은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이 걸린다. 자, 이 500년까지 우리 아직 어떻게 됐는지 실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최대한 해서 지금 플라스틱이 나온 지는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실험해 본 인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걸 보면 진짜 엄청 플라스틱 쓰임새가 다양하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야, 이제 앞으로 결혼식 기념 반지를 플라스틱 반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 2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사랑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 플라스틱이 더 오래 가는 거니까 그렇게 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잡지가 나왔더라고요. 그 플라스틱 반지를 주고 있는. 그러면 이게 한 번밖에 재생도 안 되고 또 재생하면 또 온실가스도 나오고, 이런 문제거리의 플라스틱을, 물론 처음에는 아주 신이 잊어버린 깜빡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한 50년쯤 이렇게 우리가 상용을 해보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에서는 너무나 생각 못했던 골치를 지금 앓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재앙 같은 물건을 왜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쓰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 편리하니까. 그래서 저는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편리함이 하느님이 됐다고. 그래서 편느님이고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편리교 신자가 됐다고. 그래서 쓰레기가 요즘 물처럼 이렇게 물 틀어놓은 이런 그 현상인데요. 이 소탕 작전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이 욕조에 지금 물이 막 넘쳐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처리하시죠? 밀대 갖고 와서 막 바닥 닦나요? 뭐부터 해야 되죠?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죠. 네. 그걸 꼭같이 쓰레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구매에서부터 줄이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만들 때부터 줄이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라고 이렇게 하고요. 요즘 이제 핫한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쓰레기 양을 보면 환경부가 100개라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부가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재활용을 위해서 팔던 쓰레기도 다 수출길이 막혀서 다 쟁여놓고 있는 거죠. 환경부가 대신 사서 어느 지역의 공터에 그냥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쓰레기 산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무단 투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근원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자. 여기에 이제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쓰레기 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르완다, 그 아프리카의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공항에 들어갈 때부터 검색해서 어떤 걸 하냐면 가방을 다 뒤져서 비닐봉지가 있으면 다 압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비닐이 통용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리고 비닐을 만약에 쓰게 되면 케냐 같은 경우는 벌금이 4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정말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르완다가 그런 정책을 쓸 때 비닐 그동안 있던 비닐 업체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지원을 해줘서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없애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뭐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라고 해도 우리가 좋은 점으로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공병 환급 제도, 판트 제도라고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대요. 우리도 실제로 지금 뭐 맥주병, 소주병 이런 것들 이제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돈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만약에 돈으로 다 환급한다면 우리가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쓰레기 제로,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에 이렇게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오늘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베아 존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프랑스계 미국 여성이신데 여기 보면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영어로는 제로 웨이스트 홈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살았는지 그걸 쭉 알려주시는데요. 방식이 이렇습니다. 5Rs에서 refuse, 거절하기, reduce, 줄이기, reuse, 재사용하기. 우리가 보통 환경 실천을 한다 이러면은 재사용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에 먼저 많이 꽂혀 있는데 이 사람은 거절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죠. 그 다음에 리사이클. 이도 저도 안 될 때 그때 리사이클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은 이제 퇴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rot. 이렇게 해서 5R 정책을 이렇게 자기가 실천을 해서 결국에는 쓰레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있는 이 주부가 1년 동안 모은 쓰레기가 이분 손에 들고 있는 이 병 안에 든 거 하나 정도라는 거죠. 저는 이거 보고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베아 존슨 한번 쳐보세요. 제로 웨이스트. 이러면 그분이 살아가는 동영상이 쭉 뜨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시장을 갈 때도 그냥 장바구니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는 물건에 대해서도 장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쌀을 산다 그러면 쌀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반찬도 그대로 통을 그대로 갖고 가서 그대로 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해결책은 되게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코백 사용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보자기 많잖아요. 그거를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이런 데다 곡식 담아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찬 같은 거는 용기 들고 가서 갖고 오고. 예, 이게 다 제로 웨이스트 무기들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농업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우리 실생활에서 이것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육식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는 겁니다. 이 축산업이 이 온실가스 비중을 차지하는 범위가 엄청나다는 거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들은 사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살고 싶죠. 근데 또 우리가 그 마트에 가보면 뭐 버터라든가 이런 거 포장재 한번 보세요. 포장재는 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그런 물건을 살 때 소나 돼지가 고생을 했다. 너무 잔인하게 죽었다. 이 개념이 없어요. 너무 잔인하게 자랐다가 죽었다 하는 것들을 잊게 만듭니다. 근데 실상은 이 육식의 그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옛날처럼 소 농가가 몇 마리 키워서 되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다들 대량 사육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최악의 상태들을 조금 보시는데요. 이 산이 석탄 같아 보이죠? 이게 지금 다 소들의 똥더미예요. 자기들이 싼 똥더미 위에 이제 앉아 있는 거고
너무 틈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소들이 트림하는 것, 방귀 뀌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메탄가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를 20배 이상, 뭐 어떤 학자에 따라서 23배, 뭐 26배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엄청난, 같은 양일 때 엄청 더 뜨겁게 하는 가스다. 지금 북극의 동토층 밑에 있는 모든 화석들이 녹으면 나오는 것들이 다 지금 메탄가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사육되는 동안에도 자기들에게서 나온 이 악취 때문에 질식사로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식 축산업 실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 틀 우리 안에 이렇게 다 갇혀서 이렇게 살고, 또 자기네들끼리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고기가 우리 식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가 내 입에 올 때까지는 최대한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내 음식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역학조사를 자세히는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정말 이 뭐라 그러죠? 그 너무 하이퍼한 거, 너무 과잉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의 원인이 분명히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전에는 없던 병 1번 중에 한 가지가 대장암인데 이게 육식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을 제치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이미 사실은 초식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도록 구조가 돼 있답니다. 이 구조도 그렇고. 근데 이 안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이제 대장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량의 51%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워치 연구소라는 데서 2009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순수하게 가축들이 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도 깎아야 되죠. 또 그 아이들이 먹는 사료를 하기 위해서 또 대량 농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물도 줘야 되죠. 농약 살포해야 되죠. 토지가 다 이렇게 오염되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유엔의 발표는 18%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78억 중에 9명 중에 1명은 오늘 밤 굶고 자는 거예요. 그런 지구촌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이 막 환경 파괴도 심한 이런 육류를 이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것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윤리적인 문제가 딱 걸리는 거죠, 사실. 거기다가 보세요. 사료 심기 위해서 이렇게 열대우림 파괴하는 거. 우리 지금 뉴스로 계속 봤죠? 아마존은 뭐 그냥 무참하게 지금 뭐 불탔던 거, 또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정말 대단했죠. 이 남미 전체가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었을 때 전역이 다 불타고 있었어요, 거의. 이게 밤에 본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아마존을 위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원주민들 막 너무 이렇게 문명이 아직 그 혜택을 입지 못해서 뭐 법적인 서류도 이렇게 잘 꾸밀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인권 활동가들, 환경 활동가들이 이제 가서 대신 그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 20년간 그 아마존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1,2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저희 그 수녀회가 노틀담 수녀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 자매 수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르라는 곳에서 탄생한 노틀담 수녀회 소속이신데, 이 미국 수녀님이 이 아마존에서 활동을 30년 이상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막 불이 나는 걸 보고 수녀님이 또 가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딱 나왔는데, 이제 청부 살인업자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렇게 총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시는데요. 그날 아침에도 수녀님이 담대하게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괴한들이 나타나서 무기 가진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이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무기라고는 이 성경 한 권밖에 없다고.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총격을 막 무참하게 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이제 사회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범인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보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에 시상식을 한다면 저는 이 수녀님은 꼭 시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지금 형편들은 참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정말 어떨 땐 실망이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확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기후위기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대응을 너무 잘 못하는 걸 보고 정말 포기했대요. 그런데 교황님의 이 문서를 보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두 아이는 제 손주예요. 저희 조카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걸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할머니는 지구온난화라든가 뭐 기후위기 이런 거 앓으셨을 때 그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후손들이 그런 질문하는 걸 한번 미리 땡겨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나는 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 강의도 하라 그래서 내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리고 싶었어. 부족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손주들에게 해줄 말을 좀 실천에 옮겨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정말 빛도 못 보고 재앙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정신이 뻗쩍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위기에 사회적 사랑으로 대처합시다. 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좀 요구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투표권이 있죠. 뭐 내년엔 시장 선거도 있고 뭐 또 쭉쭉 이어질 겁니다. 그럴 때 지금부터도 국회의원들 열람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요새는 그 쫙 나와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성과가 어떤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시고 아,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구나.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체크하셨다가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양한 교육의 장. 그 중에 으뜸은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는 법을 처음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환경을 돌보는 그런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우리 그 손주들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잘 돌보는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교육의 장도 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요, 수도회라든가 신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이런 환경교육 기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 강화에 있는 노틀담 생태영성의 집에서 지난번 9월달 피조물 5월달 찬미받으셔서 주간에 이렇게 기후행동 발걸음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강화 길을 쭉 걸으면서 없는 대로 불편한 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침묵 중에 걸었어요. 옆에 있는 예수성심 전교회 수사님들하고 함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은 정말 최소한의 몸부림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린 좀 더 많이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리를. 그래서 정말 최근에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됐는데요. 9월 23일인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비상시국이다 하는 걸 선언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만큼이라도 조금 진보를 한 거예요. 아직 미흡한 건 많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알기만 하면, 제대로만 알면 또 빨리 끝낼 수 있는 민족. 옛날에 뭐죠? 태안 앞바다에 그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생태환경학자들이 다 그랬어요. 100년 이상 걸릴 거다, 이거 회복하는 데는. 근데 저희는 2, 3년 만에 다 끝장냈어요. 지금 다 원상복구가 됐지 않습니까? 금모으기 운동하는 거 보세요. 아마 우리는 좀 더 위기가 닥쳐야지 되는 것 같아. 그래야 그때 막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황님이 참 아름다운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아름다운 것을 경탄하며 음미하는 법을 배워라. 저는 이 말도 참 좋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걸, 귀한 걸 볼 줄 알아야 그걸 귀하게 여길 수 있죠.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된 장면을 봤어요. 이거 박인가요? 박이죠. 박이 아주 불안하게 매달려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게 떨어질까봐 이렇게 강목을 대서 이렇게 보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그 자체는 뭐 예쁜 미관은 아니지만 그걸 막 보여주는 할머니 마음이 너무 예쁘게 느껴졌어요. 그게 얼마나 생명이 귀하다는 걸 이렇게 할머니가 아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몸에 밴 행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생태적인 회계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태적인 회계는 무분별한 소비 생활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다. 영성 생활이란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 활동에 자극과 동기와 용기와 의미를 주는 어떤 내적인 힘이다. 그래서 전부 다 좀 회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생태적인 회개에는 개인적, 공동체적인 회개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좀 묵상해야 되는 성경 구절은, 이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이 고백했던 고백을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유산들을 지금 탕진을 했는지, 그죠? 그래서 교회가 2008년부터 사실 이런 환경 문제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7죄악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7죄종이 있었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교만, 탐욕, 식탐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에는 새로운 죄목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환경 오염이에요. 내가 환경에 해를 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보실 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전기를 이렇게 플러그를 안 뽑고 잤을 때, 전 아침에 그냥 뜨끔해요. 그거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적인 회귀에서 참 중요한 것 언급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 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당연히 받나요? 이거 무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는 이 일상 한순간 한순간이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감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창의력, 열정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쁨과 평화로 넘어와서요. 이 그리스도교 영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주는데, 그냥 많은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검소하게 살 때, 만족할 줄 알 때 이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덕은 절제와 겸손입니다.
지금 78억 인구가 제한된 이 자원들을 사용하려면 아껴야죠. 내가 좀 더 줄여야죠. 지금까지 사는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안에 살아계신 창조주를 바라보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자. 그래서 그분의 현존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드러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사랑과 정치적 사랑의 부분에서 교황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황님은 특히 정치에 좀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을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공동선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덕이라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사의 표징과 주일의 휴식, 지금부터 이제 영성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더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상은 영혼 안에서 하느님 활동을 찾는 것, 모든 사물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또 이게 금방 얻어지는 것들이 또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조물은 성찬례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드높여집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제 체험을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주일 개념을 이런 의미를 좀 더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피조물의 상관관계, 세계를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관상할 때 삼위일체께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기억해 보세요. 내가 정말 벅차도록 아름다운 광경을 봤던 기억 다 있으시죠? 그럴 때 느끼는 그 감격 안에는 다 이렇게 삼위일체께 찬미하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세계적 연대의 영성을 기르도록 초대됩니다. 다 하나라는 거. 제가 그 필리핀에서 소임을 할 때였는데요. 아주 큰 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성당 앞에 보면 대형 유리가 있었어요. 그 바깥이 다 보여요. 그 제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대가 있으면 그 바깥은 다 자연인 거죠.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묵상을 하러 앉았는데 참새가 한 마리 큰 나무 가지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게 눈에 유독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날. 그래서 다른 묵상을 못 하고 그냥 거기에 쭉 빠져 있었는데 글로 초대하실 것 같아요. 어머, 저 새가 앉아서 쉬는 데는 요만한 가지만 하나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저 큰 둥지도 주셨고 저 큰 잎도 주셨고 또 그 나무가 서기 위해서 이 땅도 주셨고 그 나무가 외로울까 봐 또 다른 나무도 주셨고 그냥 하늘과 공기를 다 만드셨구나. 막 그 관상으로 제가 막 빨려 들어갔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참새 하나랑 나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하나만의 차이만 있지 그 나머지는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느님은 이 참새 한 마리를 위해서도 이 세상을 다 만드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것은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이제 모든 피조물의 모후, 교황님 문헌이나 모든 교회 문헌들의 그 패턴을 보면 맨 마지막은 항상 성모님을 모셔와요. 우리가 이렇게 한데 성모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교황님이 이번 계기로 이 찬미받으소서를 내시면서 교황님 성모님 호칭을 하나 새로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의 모후. 그래서 그 성모님은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과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241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모님 그림 옆에 보면 이게 그린 마운틴 수도회라는 미국에 있는 수도회예요. 이 수도회는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또 우리 가톨릭에서는 위대한 이 생태 영성의 그 선구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설하신 수도회예요. 그분 묘도 그 수녀회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계시는 버나데스 수녀님이 이 이콘을 만드셨습니다. 보통 성모님 보면 이 가슴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기 예수님의 침대가 되는 지구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계세요. 이 수녀님의 작품 의도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의 모후라고 할 때 너무 적절한 이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피조물의 모후가 이 지구를 다 품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성모송 자주 좀 바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 너머 이제 마지막 장으로 교황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이게 처음 그 회칙의 제목 부제로 달렸던 말씀을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집을 돌보는 데에 우리가 다 같이 일치해야 될 것이다. 이건 뭐 가톨릭 신자, 뭐 불교 신자 상관없이 남녀노소, 동서양 상관없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환경 문제만 해도 내가 전과자가 될 만하죠. 환경 파괴에 얼마나 전문가였는지. 그런데 이렇게 다시 집을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다 공범자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합심하여 이 집을 잘 돌보자고 이렇게 교황님이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no planet B. 그러니까 다른 지구는 없어요. 지구는 하나밖에 없고 no plan B. 그러니까 다른 대안도 없어요. 우리가 빨리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빨리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뭐 다른 데서는 지구 비슷한 행성을 또 발견했다, 어쨌다, 뭐 글로 이사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거 뭐 어불성설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집을 다시 잘 복구하는데 모두 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돌아봤고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잘 이렇게 마음 여겨서 이렇게 보시면 찬미받으소서의 모든 말씀의 내용을 딱 요약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 마음속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면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쳐보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